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온 것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13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아침이 되면 언제 해가 저무나 하고 그리고 언제 내 마음껏 엄마 허락 없이 돌아다닐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루 단위로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주 단위로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뵌 것 같은데 벌써 또 주일이 돼서 또 여러분을 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붙는데요. 그래서 10살,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시간이 날아가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날아간답니다. 저는 이제 40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달리고 있습니까? 참 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이전에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관한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은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직전에 이런저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런 징조를 보거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는 말이 단순히 기름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찰흙으로 뭘 만들 때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로봇을 만들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예쁜 인형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 때에 참 아름답고 다채롭고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다 우리 승만 형제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렇죠? 네, 아멘.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만 아멘. 다른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 이파리 하나도 생긴 건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 너무 틀려요. 어제 눈 오고 그저께 눈 오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예, 그 눈꽃 떨어지는 눈꽃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세포, 조직 그리고 심지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자라오면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는 왜 키가 내가 원하는 만큼 크지 않을까? 나는 왜 얼굴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갸름하지 않을까? 나는 왜 내가 원치도 않는 똥배가 나올까? 뭐 온갖 생각들을 답니다. 나는 너무 큰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크지? 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작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작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빗 영화 나오잖아요. 아직 했나요? 개봉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봤어요? 나 없이 가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이번에 포스터 보니까 난장이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싸울 때에 이렇게 보면 각기 자기 역할 있잖아요. 난쟁이 또 뭐 아주 예쁘게 멋있게 생긴 요정들도 있고 또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각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각기 고유한 색깔을 내면서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생겼는데 매력 없는 사람이 있고요. 예쁘게 생겼는데 매력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요. 정말 아닌데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승만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희소성의 법칙.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이유는 그 다이아몬드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단단한 속성도 있지만 그만큼 지구상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해서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뭐 유명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유품들이 이제 경매로 올라오잖아요. 뭐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근데 별거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쓴 손수건, 뭐 누가 쓴 양말, 누가 쓴 자켓, 뭐 누가 쓴 책. 그러는데 그게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그냥 가죠. 사실 우리 집에서 쓰는 게 더 좋은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유품이고 존경하는 그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는 소중한 거라는 거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성경 두꺼운 게 있었거든요. 집회 끝나고 했더니 누가 훔쳐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막 성경책도 훔쳐가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가톨릭에서 그런 걸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을 시신을 감쌌던 수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떤 성자가 입었던 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어떤 성자의 유골이다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입었던 옷이다, 아니면 그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그 뭐죠? 300데나리의 향유, 그 향유의 일부를, 예수님의 몸에 묻었던 향유의 일부를 누가 그걸 받아뒀다. 그럼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몸에 묻어있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었다가 벗었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광주의 어느 교회를 집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집회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갔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뭐 별이 생성되는 거, 우주가 창조되는 걸 다 보여주시더래요. 모세가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다 보여주시는데 가장 예수님께서 소중히 만드시는 것이 뭐였냐면 사람이었대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만드시는지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그걸 보는데요, 감탄스럽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렇게 소중히 만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간증하는데 온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우리의 존재를 뭐라 그래요?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우주가 있죠. 우리 바깥에 대우주가 있죠. 그래서 나사에서 아무리 그 인공위성을 뭐 이렇게 우주선을 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 옆에 사람 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나랑 같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웃기만 하면 우리 온유의 웃음은 100만 불입니다. 눈이 눈이 안 보이는 웃음. 우리 경환이가 그랬거든요. 웃으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일자로 딱 넣는데 막 그 웃음 때문에 얘가 뭐 실수를 했어요. 뭘 엎지르거나 뭘 해도 화를 내려다가도 걔 한 방 딱 웃으면요, 그냥 모든 게 사그러 녹아듭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행복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기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9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여기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주인의 돈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일주일 동안 뭐예요?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일하죠. 왜요? 돈 벌려고. 왜요? 돈이 있어야 생활이 되고 먹고 입고 또 편안한 삶, 편안한 집, 좋은 차, 또 교육, 온갖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경제가 어려워지나 보다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어려워지거나 유럽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이제는 지구촌이 돼가지고 그냥 한 나라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은 마치 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제가 양육을 하자 그랬더니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냐 그랬더니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일 보고 저녁 직장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도 저녁까지 일하고 다시 새벽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말씀을 양육받을 시간이 없대요. 양육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일하냐고 그랬더니 돈 벌려고요. 왜요? 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은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의 금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 무게 단위인 겁니다. 우리는 금을 한 돈, 두 돈, 뭐 몇 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달란트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노동자가 몇 년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우리가 금 한 돈이면 요즘 얼마예요? 20만 원 되죠? 요즘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팔려고 봤더니 20만 원 25만 원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75g. 금 많으신가 봐요. 3.75g이면 뭐예요? 요 반지 요거 이게 금반지인데, 요게 조그만 거 요거 하나인데도 꽤 비싸요. 이게 몇십만 원 하거든요, 요거 하나에. 근데 금 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10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5달란트, 1달란트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과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재능, 지혜, 물질, 그리고 관계, 모든 자원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받고 또 그것을 하기로,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것에 필요한 자원과 사람과 물자가 공급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라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 갖다 주면 내가 계약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벼랑 끝에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보이시고 확증해주고 뭘 해주면 그때 뭘 하겠다 하고 하나님과 딜을 많이 하거든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순종할 때 은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주인의 돈입니다. 제가 예전에 3개월 철회하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3개월 철회한 거 안 보이냐고, 왜 안 나타나시냐고 막 땡깡 부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3개월 철회하고 땡깡 부리냐, 나는 너를 30년 이상 기다렸다. 그리고 네가 3개월간 철회할 수 있는 그 갈망함은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은총의 선물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돈 준다고 3개월 철회하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밤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철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갈망이, 내가 갈망해야지 한다고 되나요? 내가 저 여자 되게 싫은데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돼요?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밤을 샐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총의 선물이구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찬양으로 인도하고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몸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그 열정과 건강과 그런 재능을 주신 것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뭐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주님이 주신 탁월함입니다. 주님이 주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요? 모든 좋은 것들이, 예외 있다 없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장학금 받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한번 자신을 봐라. 너희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태어났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잘 보여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니죠. 모든 좋은 것들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다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갈 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 뒷수습 다 하고 가요? 태어날 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가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래요. 왜요? 핏덩어리로 왔어요. 우리 경환이가 태어날 때 제가 처음으로 그 수술하는 장면 그곳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진짜 제가 그 수술한 걸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핏덩어리를 꺼집어내는데 거꾸로 들더라고요. 근데 벌건 핏덩어리예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벌건 핏덩어리인데 톡 치니까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대강피를 닦고는 막 울고 있는 애를 안아줬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아빠 맞지? 막 그런데 아빠 아니고 싶어요. 그 순간은. 근데 그 벌건 핏덩어리를 그 강보에 하얀 강보에다 싸서 이렇게 줬는데 막 우는 애인데 보니까 얘가 내 애라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 벌건 핏덩어리가. 그래서 딱 앉는 순간에 얘가 울음을 딱 멈추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경환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핏덩어리가 지금 벌써 커가지고 이제는 엄마보다 더 컸어요. 주한이는 저보다 더 컸고요. 이제 경환이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저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거 핏덩어리가.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장례식장이나 시신을 죽은 시신을 가끔씩 접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죽은 시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적인 사랑과 보호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고 죽는 날도 전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뒷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께로 왔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멘.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빛을 자꾸 지려고 그래요. 돈 꿔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뒤집어 놓으면 사랑으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청소를 잘하면 청소로, 가르치기를 잘하면 가르침으로, 아멘.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또 물질을 많이 벌면 물질로, 또 여러 영적인 권위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위치나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특별하다 덜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그것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가 사자를 부러워합니다. 나는 왜 저 고기를 못 먹을까? 그런 소가 있겠어요? 사자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거칠까? 소처럼 여유를 부리면서 풀을 먹으면서 온화한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나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의 나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있다면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이제 방향을 잃게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면 내 모습 그대로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 아니 역사상 전무후무한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기 그 그릇대로 다른 분량을 맡기셨어요. 다른 분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우리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그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데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탁월한데 대인관계가 엉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꽝인데 대인관계가 너무 탁월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이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 되면 맨날 두들겨 맞고, 우리 때는 무지 맞았어요. 시골에서 뭐 80점 이하 되면 무조건 맞고요. 또 떨어지면 맞고, 또 숙제 안 해와서 맞고, 뭐 온갖 하여튼 학교 맞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맞는 걸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과목별로 또 맞잖아요. 지금은 몇 과목 안 배우죠. 우리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과목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그나마 안 때린 선생님, 음악 미술 선생님이 안 때렸고, 나머지 선생님은 다 때렸어요. 체육 선생님, 교령 선생님, 수학, 영어, 뭐 주요 과목일수록 그 패는 속도, 강도가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도대체 학교에 맞으러 다니는 건지 배우러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락부장이 있었어요. 왜 오락부장을 시킨 줄 아세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하고 담싸고 맨날 두들겨 맞고 사는데, 그 친구는 잘 어울려 다녀요. 잘 어울리고 친구들 배려해주고 잘 놀아요.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막 놀라 그러면 뭐 그냥 1등이에요, 늘라면.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도 못 가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사장이래요. 그래서 돈 많이 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닐 때 초중 고등학교를 전교 1등 하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직장 생활해요. 그럼 그 사장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그 그릇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1달란트 분량도 어마어마해요. 노동자가 몇십 년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1년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치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액의 돈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맡긴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수고해서 받았어요?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게, 여러분 수고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부르심과 사명과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밥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셨냐면, 바닷가를 데리고 가셨어요. 실제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파보라고. 모래를 파보니까 한참을 파니까 보석함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의 보석함, 보물함이 나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리스트, 군대에 보면 징집 명령을 내리면 그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명단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주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다. 모세 시대와 모세와 모세의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친구들, 그리고 각 부흥의 때에, 그래서 각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역사상 이 가장 마지막 때, 내가 재림하기 직전에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래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조현 목사님도 그랬어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도 요한을 한번 만나봐야지,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봐야지, 또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를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막 고대하고 갔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꾸로 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쳐다보기를 굉장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실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또 그들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고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에녹과 엘리야를 위대하게 바라보고 한번 만나보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멘. 그 가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당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사회복지과가 학과 과목을 들으면서 이게 심리 테스트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받아봤어요. 에고그램이라고 돈 내고 받았거든요. 돈을 얼마를 내면, 원래는 비싼 건데 대학생들 하면 교수님 이름 대면 싸게 해주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쫙 받았는데 수치가 이제 100으로 다 따지면 전부 다 98, 98, 90 뭐 그러니까 95점 이상으로 굉장히 하이퍼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독하는 분이 뭐라 그러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건 정신병자에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하이퍼돼 가지고 너무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막 뛰고 막 너무 기분 좋아 노래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모든 게 98점 이상인 게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기뻐 가지고 이렇게 막 정신 나갈 정도로 기뻐하는 그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는 항상 기쁩니다.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장사해서 이물을 남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파가지고 숨긴 사람이 나와요.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제가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구원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앞에 우화가 나오는데요. 그 우화의 그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 우화의 첫 제목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같았으나 끝은 아주 달랐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똑같았으나 끝은 아주 달랐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랑 별 다른 게 있어요? 뭐 온도가 좀 더 떨어진 거, 추운 거, 뭐 별 다른 게 없잖아요. 오늘 일어나 보니까 해가 사라졌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일어나 보니까 지구 반동강이 나 있더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매일, 우리에게는 동일한 날과 같은데 이 날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결산하는 날, 주님이 심판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아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거나 이후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특징이 뭐냐면 받은 만큼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삶의 흔적을 남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Book of Remembrance 기념의 책이 있어요. 폴킷 데이비스 쓴 책이 있습니다. 수년은 나든가요? 아니면 다른 책에서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영어로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본 그 Book of Remembrance 기념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심판 때에 책들이 나와요. 생명책이 있고 여러 책들이라고 복수로 씁니다. 책이 한 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록도 있고 기념의 책 여러 책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요. 자기가 모태로 생성되기 전부터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태어나는 것을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쓴 게 아니고 마지못해 불쌍해서 건져준 삶이 아니라 너무너무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그 경우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바닷가 모래알 셀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으로 바닷가 모래알 숫자를 정확히 셀 수 있을까요? 못 셉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도 그 12사도들 가운데 몇몇 사도들의 그 Book of Remembrance 책의 그 행위를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하나님 첫째로 놀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다는 거. 두 번째,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영웅들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과거의 영웅들과 현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는 세계적인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야 할 그 정말 대단한 사역자다 막 그러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속도가 사명 성취의 속도이다. 왜 그걸 다 못 이루냐고 물었더니요. 주님께서 그럽니다. 즉각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계획한 길대로 가는 거래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류되어야 되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다른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죠. 400년 동안 애굽의 너희 자손의 학대를 받고 400년이 지나면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430년이 걸립니다. 우리의 순종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또 반대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탄원하죠.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구하니까 선지자 그 마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15년 연장이다 플러스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도 하고 혹은 더디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당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거든요. 혼인잔치 초대 결혼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럽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어머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아님 말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님 말고 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천사가 어떤 사명을 줬는지도 알아요. 그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 게벼.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 종들을 불러놓고 뭐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꿉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들려준 거 외에는 안 하셨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또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타이밍을 끌어당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빌 잔슨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 삶에 이제 가속화의 은혜가 되어지는데 시간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시아 밀즈 목사님도 그걸 간증했잖아요. 시간을 되돌려 버리잖아요. 그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들어집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이루어져요. 아멘. 용서해라. 용서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움츠려 있는 사람이고 잘 움직이기 싫어하고 또 내향적인 사람인데 가라. 가서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내뱉었는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사람 앞에 서면 식은땀 나고 얼굴 빨개지고 필름 딱 끊겨서 쓰러졌어요. 안 믿겨지시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행복해져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여유가 있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대1로 만나든 뭐 수천 명 앞에 서든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막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저한테 불어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 심플하게 순종한 거였어요.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한 겁니다. 또 기도가 차니까 찾아가라. 찾아갑니다. 말씀 전해라. 전합니다.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해서 담대하는 성품이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견해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또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재정의 영역에 있어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선도주는 다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점치러 다니고 온갖 죄악을 다 범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심지 않았어요. 우리 가문 전체가. 그러면 누가 심어야 돼요? 그 가치를 발견한 제가 제일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성령세례 받은 이후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거의 90% 혹은 120%를 심었어요. 그렇게 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심으면 누군가는 심기를 시작해야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거든요. 똑같은 사역자인데 부유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는 그 다함이 없는 공급이 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어떤 의인은 심고 베풀고 나누어 줘도 끊임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대요. 또 어떤 악인은 아무리 벌려고 노력을 해도 열이 들어오면 20개가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에 제한받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법에 제한받으세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와요. 왜 이렇게 재정이 안 풀리냐고. 대부분이 11조 문제예요. 11조 하는데요. 온전히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래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따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해내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하면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누구예요? 돈인 거예요. 11조 못하는 사람의 주인은 돈인 겁니다.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뭐 복잡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꿈깨. 예, 꿈 깨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양육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툭 튀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죠? 봉수 씨. 예. 양육하다 그냥 툭 튀어나온 거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양육하다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팻말에 써가지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기다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받은 것을 그냥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냥 나 혼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비전, 예언적 비전, 또 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루어서 그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게 되고, 그것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셉이 연단의 과정을 꿈을 꿨고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자가 되지요. 용서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리에, 원하신 꿈의 자리를 이루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온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근으로부터 죽음의 질병에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의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삶의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음악가로, 의사로, 또 교수로, 선생님으로, 또 일반 평범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온갖 종류의 부르심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앞에 놓인 한 영혼을 섬기는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비전과 사명이 클수록 한 마리의 양을 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서 왕의 준비가 됩니까? 다윗의 배경이 뭐예요? 목자죠, 목자. 좋게 표현해서 목자고, 양치기죠, 양치기. TV에서 한번 양치기 보세요. 보기 좋은가? 저 양고기 먹는 건 좋아해도 양 치는 거는 정말 치고 싶어요. 들판에 그냥 양치기였어요. 근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죠. 그래서 그 입에서 끄집어냈대요. 사람을 잡아가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잡아가도 지 혼자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사자 입을, 곰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빼올 그럴 용기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놓인 한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야곱도 그 기질이 있어요. 야곱이 나중에 라반한테 뭐라고 하소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삼촌의 양을 한 마리 잃으면 내가 그걸 갚지 않은 적이 있냐고. 아니면 되찾아가지고, 아니면 혹은 못 찾아오면 내가 배로 갚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비유가 뭔지 아세요? 벽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단에 나사못이 박혀 있어요. 제가 손으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는 절대로 못 뽑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자기의 역할에, 그 역할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저기 대통령이 다니시던 교회가 무슨 교회죠? 소망교회. 여기 있잖아요. 소망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주차 봉사를 6개월인가 1년을 해야 된대요. 아마 1년일 거예요. 그 겨울철에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직분, 뭐 정치 상관없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장로님 되시려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주차 봉사 했어요. 그 정해진 기간을 했다고요.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그 위치, 가정에서 위치, 교회에서 위치, 또 여러분의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와 막대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왕의 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가이드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때, 전쟁과 평화를 결정할 때 그 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 직장, 삶의 현장, 쉼, 안식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교회에서 할 일보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그곳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정말 그 일이 많아요. 심지어 그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의 전문가를 왕의 치리의 호를 다루는 전문가로 세우십니다. 각자 여러분들 그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일에 숙련되면 왕 앞에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정말 충성되어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맡기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감옥에 가죠. 감옥 간수장이 요셉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맡긴 건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그리고 시키는 것 외의 것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실함과 충성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면 나는 억울해. 나는 일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어땠던 사람인지 알아? 내가 한때는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친구가 지금 그 여당에 실세로 지금 있다고 만나면 그 자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학교 동기래요. 초중 동기라는 거예요. 같이 지냈대, 같이 물고 지금도 가끔 전화해가지고 아무개야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뭔 소리?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 그런 객관적인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따라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충성할 때다. 지금이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소중히 내가 나중에 뭘 하면 뭐가 되면 어떻게 되면 재정이 풀리면 건강이 회복되면 뭐 하면 온갖 조건들이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가운데에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윤준호 목사님 같이 그 병원에 어떤 집사님인가요? 같이 도와주시는 집사님인데 기도하다 그분이 막 병원에서 이제 같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기도하다 갑자기 윤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똑같이 병원에 있는데 그냥 누워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해주는 치료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똑같은 환자인데 환자를 치료하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를 격려하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환자에게 빨리 일어나서 그분도 거의 못 움직였대요. 그런데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정상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대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너무 정상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그대로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를 급속한 치유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병원에 환자로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환자를 치유하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그는 병원에서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대대군종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대대군종이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수색대 그 쌀벌한 곳에 깡패들 모아놓은 곳, 태권도 4단 5단 막 사범들 막 무술하던 사람, 전직 깡패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는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 말 안 들으면요 막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막 위병소 근무 쓰다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얼굴 다 터지고 이빨 터져 나가고
뭐 제 고참은 칼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칼 자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있는 사람이 제 고참이었어요. 제대 그러니까 부대 배치 받자마자 그 다음날 비상을 걸더니 경계 건물을 잠깐 쓰는데 그 고참이 이 칼 맞은 고참이 저를 세워놓고 30분 동안 팼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걸 소대장님이 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너는 영창이다. 저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구타하면 영창 간다고. 근데 소대장이 오더니 저 이름도 기억. 개영아 됐다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아니 훈련소에서는 이런 거 구타 없다더니 또 구타하면 영창 간다더니 개영아 됐다 가자 그러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맞아도 갑니다. 6개월 동안 갔어요. 그 핍박을 이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6개월 동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너는 진짜다 그러더라고요. 고참이 부르더니 너는 진짜다. 많은 사람들 내가 봤지만 너는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다니래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대마다 군종들 세우고 그리고 차방문 밤마다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준 겁니다. 전역할 때는 각 부대가 다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군생활이 어려우니까 고참들 무서우니까 두들겨 진짜 많이 두들겨 팼거든요. 군대에서. 근데요 제가 2년 2개월 있으면서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 첫날 비상 걸려서 30분 동안 두들겨 맞은 거 외에는 맞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한 번은 이렇게 막 공차다가 막 군기 빠졌다고 해서 막 그 화장실 가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계급별로 쫙 서가지고 맞았거든요. 제 주먹보다 2배보다 큽니다. 무슨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막 맞고 막 다 나가 떨어져요. 막 나가 떨어지는데 저 앞에 딱 오더니 너는 빠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처럼 군생활 해야 된다고. 안 믿겨지시죠? 안 믿겨지시죠?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없는 말 지어서 하나요? 얘처럼 군생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막 힘주고 막 이제 힘을 줘야 되잖아요. 맞을 준비를 힘주고 있는데 빠져. 그리고요. 그 어느 고참은 저를 괴롭혔는데 그날 저녁에 와서 빌어요.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막 그래요. 그리고 중대장님이 부대에서 돼지 잡을 일인데 돼지 잡을 사람 손 들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군종이 사륙을 하면 되나? 부정 탄다. 그러고는 안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 훈련 나갈 때 불러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라고. 안 믿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년에는 대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셨어요. 이등병 때는요, 저를 뽑았던 그 인사계 제일 실세잖아요. 인사 담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상담받았어요. 2달 동안. 결국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학교 가셨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치에서 내가 누구고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나를 어떤 존재를 부른지를 알게 되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적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클수록 기적은 크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에 즉각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억울한 상황, 나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과 충성됨을 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 왜 참을까? 저 억울한 상황에 왜 덤비지 않을까? 왜 용서할까? 왜 섬길까? 왜 희생할까? 교회 다니지? 예수님 믿지?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 틀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다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착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 장사했대요.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역지를 해보고 또 교회 일을 많이 해봤는데 참 교회 일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려고 하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만큼, 열정을 갖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는 게 지옥 같아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밤을 새도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날마다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선교지에 갔어요. 그래서 선교행 가자 그랬더니 선교행 저 뭐 영어도 못하고 또 뭐 열정도 없는데요. 아니 다른 거 필요 없고 가서 머리만 깎아주세요. 그리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가서 며칠 동안 수백 명의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그냥 자기 재능이라고 깎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 애기 엄마들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머리 자르는 이 기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줄 아세요? 고아원들 찾아다니고 또 어려운 10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혹은 또 자기 샵을 한 달에 한 번이든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광고를 해요. 그날은 무료로. 그래서 대상을 정합니다. 이런 사람, 뭐 어르신들, 뭐 몇 세 이상의 어른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내가 손에 도구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함께 혼자 따기 어려우면, 너무 높아서 혼자 따기 어려우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지 않았느냐. 혼자 할 일이 있고 같이 할 일들이 있고, 그렇죠? 개인이 해야 될 거, 연합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지 않았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감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긴 대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끝을 Y자로 이렇게 잽니다. 그리고 친구 혼자서 못 드니까 친구 둘이서 같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감나무 꼭대기 있는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Y자로 걸어가지고 꺾어요. 꺾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냅니다. 안 그러면 터지면 흙 묻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재능, 은사, 영향력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사회 계층으로 보면 하류층부터 상류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교회 구성원들을 그렇게 합니다. 학식 부분에서도 못 배운 사람부터 정말 고등교육까지 배운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들, 교육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또 가정의 영역, 또 방송의 영역, 뭐 여러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25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어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 원대한 꿈, 허황된 큰일, 장래 내가 이 정도 재정이 되면, 혹은 내가 무슨 이것만 풀리면 뭘 하면서 멀리 바라보다가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샴본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을 가셔야 돼요. 그 비행기를 놓치면 그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운영자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나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앞에 멈추라 그래요.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그 다음 집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셔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좀 기다리는데 지금 기회를 기다리다가 지금 기회 놓지 못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타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큰 부르심,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가치 있는 것만큼이나 지금 내 앞에 말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여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디 목사님도 똑같아요. 로베르트 상고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 부흥은 10,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무슬림 지역에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10,000개를 통째로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하나님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멈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 그 숙소의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데려올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안 데려오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진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용 인원은 안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앞에서 멈춥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스태프들은 말려요. 우리도 장소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숙소도 없습니다. 하이디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데리고 옵니다. 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 살다가 죽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초자연적으로 살아난 아이도 있어요. 근데 품고 그 한 아이 앞에 멈춰서 품을 때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소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공급의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멈췄을 때, 하나님이 그 있으라는 그 자리,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지 않았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 하죠.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더 맑은 물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였을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저도 그렇지만 저는 꿈이 큽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가히 그냥 아이고 정말 분수에 맞게 사세요 할 만큼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싶습니다. 10억의 영혼이 돌아오는데 저는 그 중에 1억을 감당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1억 원이요? 아니요, 1억 원이 아니고 1억의 영혼을 감당하고 싶어요. 진짜 그게 제 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 툭 튀어나오는데 안 잊혀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1억의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주십시오. 1억의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1억의 영혼을 돌이키고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을 주십시오. 1억의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대 시설들을 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삶은 어떻게 사느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 주한이 경환의 사랑의 온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내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1억의 영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 하나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치는 훈련을 못 하는데 어떻게 만만천천의 군사들과 전쟁을 나가는 싸워서 지휘할 수 있는 전쟁의 장군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한 가지 소소한 일들에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앞에 놓여있는 소소한 일들에 소중히 여길 때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돌보는 것. 저는 오늘 이 물 한 컵을 이렇게 먹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물 한 컵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걸 딱 마시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마셨어요. 여러분 이 물을 우리 미나 자매님이 계속 이렇게 떠놓으시거든요. 근데 이분 안에 있는 성실함과 신실함이 제게는 굉장한 삶의 메시지로 와닿아요. 한결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소리 없이
가장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거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토대가 우리가 한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토대를 닦는 사람들의 그릇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토대 위에 서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기초를 깊이 쌓아야, 깊이 닦아내야 그 기초의 깊이가 결국은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글로벌 파이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복도 받고 사회에 영향력도 받고 끼치고 살다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핵심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어떤 인정을 받느냐,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 보다 주님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떠냐는 거죠. 라우디아 교회를 주님께서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라우디아 교회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가련함과 벌거벗음과 헐벗음을 보지 못하느냐. 세상의 교회들은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부가 참된 축복의 영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부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안약을 발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부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건지, 명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영적인 유업도 마음으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를 대하는 사람이 받고요. 진정한 축복도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왜요?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축복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보이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람을 사랑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사랑이 강건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시면 돼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따라합시다. 바로 즉시 그것으로 장사했대요. 여러분 장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걸 가지고 영향을 끼쳐야 돼요. 아멘. 제 아내는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고 있고 중보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요. 그죠? 그리고 값없이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도록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예언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들이 깨어지고 건강한 예언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결같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여 년의 삶을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예언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상을 내려놓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봐왔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예배자는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사는 가르쳐야 돼요. 사업가는 돈 벌어서 돈을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업가가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크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그 중보의 가치를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자가 노래하는 것도 돈의 가치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섬기는 이 섬김의 가치도 돈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거, 젖먹이 애들을 품고 안아주는 것을 돈으로 한번 환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달란트입니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위치, 그런 자리, 그런 곳에 두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의 모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의 영역에서 모임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캠퍼스에서 시립대에서도 모이고 백석대에서도 모이고 또 여기 횃불 트리니티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또 아니면 예담 인테리어에서도 모이고 또 학교에서도 모이고 뭐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 다가올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 성을 두루 다니셨잖아요.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거든요. 제자들이 오늘 머물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셨거든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돈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섭고 냉혹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 않은 것을 모은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면 사랑뿐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사랑만 강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심판만 강조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공의로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을 못 피고 무서워하는 그래서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결국 순종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재능, 물질, 시간, 건강, 지식, 경험, 권위, 권세를 그냥 묻어둬 버린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범고래는 수족관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수족관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제공돼요. 적정한 온도, 때 되면 양식, 수고하지 않아도 다 옵니다. 근데 그 범고래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범고래가 수족관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범고래는 어디를 다녀야 돼요?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거친 파도를 직면해야 되고 폭풍과 해일과 이걸 뚫고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식 해야 돼요. 자연식. 살아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행복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물론 다른 일도 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행복해요. 진리를 전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전에 있던 사역지 그만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안 하면 되지. 다른 좋은 일이 적성에 너무 맞았거든요. 근데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진리를 못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를 안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내 영이 유약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소망을 얻고 자유케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게 됨으로써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불분명하다? 그러면 예언자를 찾아가십시오. 옆방에 있는 예언자를. 그건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범고래는 수족관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친 바다 대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명확히 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옵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묻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윤을 못 남긴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계산이 빠르신 분이에요. 심었으면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잘라버리잖아요. 뿌리부터 말라버리잖아요. 사과 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농부가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사과가 안 자라. 그랬더니 배자 그랬더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름 줄게요. 거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맺어요. 잘라버리자.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거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나무는 버티고 맺지 못한 나무는 잘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가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독특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못 발견하면 기도를 하시고 금식을 하시고 안 되면 상담이라도 받으시고 해서 분명한 목적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받은 것까지도 빼앗겨요. 그냥 한 달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는데 주님이 적다고 얘기하면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수년간의 연봉을 합친 거액의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면 내 원금과 이자라도 은행에 맡겼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이자를 챙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의 가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농부가 농사 지어놓고 가을에 자기가 추수한 거 음식 먹지 않겠느냐.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채소를 심었어요. 시금치 심었는데 났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수고한 걸로 만족할래 그럽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그냥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버려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치시킨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생명수 나무 보좌에 배 흐르는 생수의 강 옆에 12달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나 열매 맺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 곧 강가 옆에 나무가 서 있고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그리고 보좌 가까이서 내 생물이 창화하면서 가로되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그 스랍천사가 나는 왜 사과나무, 생명나무가 아닐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왜 저 사람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나다.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같았으나 끝은 아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41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예수님부터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얼굴이 흉측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영광이 거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수치를 못 느끼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했던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자체가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이 탁 걷어져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게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40일간 있었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쳐다보지 못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빼앗겨버리니까, 루시퍼도 그 찬란했던 영광이 빼앗겨버리니까, 여러분 사단을 아름답게 그리는 거 봤어요?
귀신을 아름답게 그리는 거 봤습니까? 우리의 본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라. 영광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둘째 사망, 그 음부, 그 심판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와 그 추종자를 위해서 예비됐는데 우리가 마귀를 쫓게 되면, 마귀 편에 서게 되면 마귀와 함께 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충성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많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통치자로 부름받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주님의 신방을 받겠다고 예언받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걸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주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내가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은 뭐냐면 풍요했을 때 오는 증상이에요. 풍요했을 때 오거나 너무 가난해서 자포자기했을 때, 양극단에 있을 때 옵니다. 그냥 방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게 무섭습니다. 자식 교육, 장래에 대한 비전, 저축, 연금, 보험.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안보험 광고 몇 번 듣다가 안보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광고가 많은지 뉴스 직전에 아주 그 황금 타이밍 있잖아요. 뉴스 보려고 이제 가끔 DMB를 키는데 황금 타이밍만 되면 그냥 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거랑 보험 들라고 막 미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험을 5개, 10개씩 막 들어요. 만약에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근데 불필요한 염려를 통해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양육 가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없다는 수치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수치가 틀려요. 그렇죠? 저는 되게 많이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보통 그렇게 살아요. 걔는 특별한 어떤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평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라는 수치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저같이 정신질환자가 되시면 됩니다. 에고그램 조사하면 그냥 다 하이퍼 돼가지고 그냥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무슨 염려를 하고 사는가. 우리 아이들 보세요. 염려하며 사는가. 대학 등록금 걱정할까요? 천준이가? 응? 누구랑 시집갈까? 장가갈까? 지금 고민할까요? 안 하죠. 내가 살집 세낼 거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합금처럼 순금은 부드러운데 합금은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덫을 누가 놔요? 사탄이 놓는 겁니다. 뭘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덫을 놓는데 그 덫에 걸리면 뜻밖의 임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70년 안에 다 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천유리도 70년 안에 다 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갖 열정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부흥이 터지면 두 가지 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똑같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는 그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다 해서 출근했어요. 학교 가고 출근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문이 딱 닫히면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같을 것이지만 끝은 아주 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작은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부르심,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꿈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하나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해서 주님께 주시는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로 자신의 삶을 충성되이 드리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